오늘 마지막 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 기원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달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원소, 불이나 물이 그 시작이다.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고, 앞서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기초를 찾으라 하면 하나님이 기초요. 또 뿌리를 기억하라 하면 하나님이 뿌리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식당을 골라라 그러면 원조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원조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힘이 있고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축복이 있고 복이 있고 그에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가 보면 왕들을 누가 세웁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세웠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물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셔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들, 유다가 조금 더 깊게 갔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손이 조금 더 일해 주신 결과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입니다. 이게 죄.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문은 장인의 손을 빌렸다. 하나님 손이 아니죠. 장인, 깎아 만든 이가 있습니다. 배후에는 여로보암이 있었죠. 뭔가 의도한 게 있었어요. 우려가 있었죠. 이 나라 빼앗길까 봐, 민심이 흩어질까 봐 우려입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뭔가 우려하는 마음이 들 때 이를 정리하실 분이 누구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갈라서 맡기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안심하면 되죠. 우려가 있을 때 나의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고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힘과 그리고 복과 그리고 인생의 답이 있어요. 절대 내 손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이 꼴이 되는 거고, 여기 오늘 본문의 죄라고 하는 이 지적은요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근원, 기초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의 시작은 누구냐? 9절로 가봐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아수르로 갑니까? 왜 애굽을 찾아요? 이 나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없는 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데, 늘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힘 이꼬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힘이다. 그래서 아수르로 가지 말고, 여러분 돈 찾아가지 말고, 누가 나 도와줄까, 여기 귀 기울이지 말고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앞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13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 고기를 제물로 드려요. 자, 그 행위에 보여지는 모양새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이, 사고방식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뿌리거든요. 그 뿌리에 잇대어서, 그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는 노이니까 나에게 접붙임 되어서 진액을 내게 받아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액을 받을 진원지가 어딘지를 알고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이 살아요. 어디 가서 빨대 꽂아야 거기 다 죽어요. 그거 안 하고 고기를 제물로 아무리 드려봐야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참 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까지 읽었는데 가만히 보면 원수 같은 단어가 나오죠. 1절에도 나오고 3절도 나와요. 자, 이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또 7절 보세요.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가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요. 자,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두고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야, 이거 처참한 거예요. 뭘 심었는데 아예 줄기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당연히 없겠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열매 맺으면 다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사랑입니다. 자, 이게 뭘 지금 부수는 겁니까?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세상 말로 정말 개고생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그 힘의 근원이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환도뼈예요. 그걸 부숴버린다. 얼마나 아파요. 아니, 걸을 수가 있어야 고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을 부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만드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생 일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겁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시작, 여러분 힘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